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지혜가 내려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나뉜 마음이 우리의 말을 잘못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말들이 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행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함,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렇게 반대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라는 게 말 자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 그 마음이 진실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 말 역시도 행함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근거한 것이며 정함이 없고 모든 악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악한 지혜의 뿌리는 우리의 두 마음, 우리의 악한 마음, 하나님으로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나를 향해 갈라져 있는 그 두 마음이 바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뿌리입니다. 거기에는 정함이 없는 상태가 있고 거기로부터 온갖 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대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코이노니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그 다음 화평하며 온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차별함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 가운데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순결하고 그 다음 화평, 온유, 양순 이런 식으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가장 주요하고 핵심적인 특성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 좀 더 부수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순결함 혹은 순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악한 지혜의 뿌리는 우리의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반대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두 마음이 아닌 하나 된 마음,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것이 순결함, 순전함입니다. 순결함이란 것은 섞이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것, 나뉘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심이 되겠죠. 이것을 뜻하는 말이 순결함, 순전함, 헬라어로는 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특징은 순결함,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겉과 속이 같습니다. 안과 밖도 같고 앞과 뒤가 일관되게 같습니다. 말과 행동 역시도 일관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과 이웃에 대한 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을 향해 나오는 우리의 말이 서로 조화롭고 일치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일상적인 세계, 믿음과 삶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함, 순전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며 깨끗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하나로 묶어줍니다.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가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믿음의 도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도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처음처럼 흔들리고 세상을 향해 시선이 돌리고 나뉘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회복된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된 마음, 순전함입니다. 이 순결함 다음에 나오는 지혜들의 목록들은 모두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특징에 기반한 것들, 거기로부터 출발한 것들입니다. 먼저 언급하는 특징들은 화평과 관용과 양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순결함이라고 하는 이 특징에서 기반하는 것들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이나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기나 다툼이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순결함을 잃게 되면 그 잘못된 동기가 마음에 생겨나죠. 이웃을 향한 시기나 질투, 내가 무엇보다 중요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을 베풀 수가 없게 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입지나 취향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코 존중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옳음,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 짓눌러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잘 설득된다 이런 말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귀가 얇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설득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순결함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욕망을 향해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귀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은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양순입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관용과 양순 이 세 가지 모두 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순결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어떤 열매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려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또 옳은 일에 순종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그 지혜의 특징이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긍휼과 선한 열매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선한 열매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는 긍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쭉 살펴보았는데
긍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긍휼의 덕목에 긍휼이 행함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고보가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긍휼의 행위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긍휼은 말로만이 아닌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행위에 따른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직접 인간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 그 행동을 통해서 그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행동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과 같이 긍휼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고 긍휼의 행위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그걸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혜의 특징은 차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야고보서 2장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그가 가진 재산이나 걸친 옷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 2장을 다룰 때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모두는 겉으로만 보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다 상관없이 다 때 묻은 죄인들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 너네 더러우니까 내 옆에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다른 형제들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대하고자 애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자꾸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자기 자신도 세상의 조건으로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구별하고 차별,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의 특징은 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다, 거짓이 없다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거짓이 없다라고 하니까 순전함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함은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인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좁은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2장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살펴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말만 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고
그들의 뭔가를 얻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서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자신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 그 마음에는 그들을 위한 마음이나 행동하기 위한 긍휼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도록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사람. 자기 자신도 그런 말 하면서 나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이슈에 관심 가지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 보니까 나는 참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 이것이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선한 말과 행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다른 판단과 다른 동기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순전함이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 된 사람은 이러한 위선이 없겠죠. 다른 판단이나 다른 동기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전하다면 위선을 행할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뒤에 언급한 것들, 긍휼부터 시작해서 긍휼과 선한 열매, 차별함이 없는 것, 위선, 이거는 다 야고보서 2장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핵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 차별함이 없는 것, 위선은 긍휼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묶여있는 특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평, 관용, 그 다음에 양순, 그 다음 긍휼 이렇게 있고 긍휼 밑에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까지는 다 이 알파벳으로 하면 E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 밑에 있는 선한 열매부터 이 뒤에 세 가지는 A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배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밑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선한 열매, 차별함이 없는 것, 위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묶여있는 특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전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긍휼은 외모든 친분이든 학벌이든 재산이든 그가 가진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긍휼이 아니고 위선적이어서 말로만 하고 실천은 없는, 설령 실천하더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른 것에 있는 그런 긍휼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긍휼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그쪽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8가지의 특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의 열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헬라어로는 카르포스 디카이오스네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이냐?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으로 이 의로움이 완성된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죠. 잠시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를 향해서 먼저 선을 넘어서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지만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도 의롭지 않은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인내를 이루고 인내의 결과로 여러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을 그 시점에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야,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구나, 내 편이구나, 내 친구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선한 열매들을 맺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 거기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맺히는 열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도 내 친구구나, 이전에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너희도 너희의 삶이 내 친구가 되기에 합당한 삶이다, 너희도 참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화평 가운데 심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 입장에서 참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것은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화평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을 이룬 공동체를 깨뜨리고 불태우는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화평 가운데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반대인 것이죠. 우리의 나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으로부터 잘못 출발된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화평의 상태를 불태우고 깨뜨리는 데 반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인해서 순전하게 된 우리의 입, 그 지혜에 근거한 우리의 말은 화평을 행하기 때문에 그 화평 가운데서 심어지고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희도 나의 친구구나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독한 시기나 다툼에 격동되지 않는 심령에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용과 양순함이 있고 차별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은 참된 긍휼을 행하며 결국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연단 속을 지나가는 교회들,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두 마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니게 됩니다. 두 마음의 문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결정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그런데 잠언 8장에 의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잠언 8장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헤쳐나갈 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그래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영달, 나의 어떤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가시고 선한 마음, 관용과 양순을,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전함과 긍휼로 가득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내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화평 가운데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다른 것, 나를 위한 다른 어떤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무기, 그 지혜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품고 세상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